연구기사 12, 5월 26일에서 계속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주제 성구. 우리는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이란 매우 포괄적인 용어다. 그것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서에서 믿음이란 의미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신앙 또는 숭배로서의 믿음이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고 누군가 말할 때 믿는다는 의미는 하느님을 숭배 또는 예배한다는 뜻이다. 2. 신념으로서의 믿음. 이는 무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나무가 저 바다로 옮기워지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은 미래에 성취될 것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져라는 뜻이다. 흔히 하면 된다는 의지적 신념을 나타낸다. 3. 신조로서의 믿음. 숭배 또는 신앙으로서의 믿음은 흔히 페이스로 표현되지만 어떤 교리나 관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서의 믿음은 신조를 의미한다. 가령 예수가 처녀에게서 출생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의 믿음은 교리에 동의한다는 뜻의 신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리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신조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니케아 신조, 사도, 신경 같은 것은 신조를 나타내는 문구들이다. 이를 페이스와 구분하여 빌리푸스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4. 신뢰. 나는 그 친구를 믿어 등과 같은 표현은 그에게 신뢰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믿음에는 신앙, 신념, 신조, 신뢰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이나 파수대에서는 그들의 교리나 신학적 관념에 대한 동의를 믿음으로 사용하며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다분히 의심이 포함된 믿음이다. 사실 이러한 믿음에 대해 중세를 지나 근대 계몽주의가 보급되자 의심이 포함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이다. 의심할 때만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증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증명에 의해 확립된 것은 더 이상 의심이 포함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며 지식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며 의심이 포함된 믿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성서에서 추구하는 믿음이란 이성으로 확립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의미한다. 가령 하느님은 전선하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이나 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인 것이다. 즉 하느님의 모든 행위는 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인 것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익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느님을 악하다고 한들 또는 선하다고 한들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믿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사실성과 유익성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약간의 확률적 믿음을 가지는 것은 도박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카지노 도박은 결코 플레이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혹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사실로 확립되는 것도 아니며 유익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앙에서 주장하는 미래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도박에서 승리할 확률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길 수도 있다는 해로운 도박의 심리가 작용하여 그 종교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파수대에서 다룰 기사의 내용이 증명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유익성의 관점인지 판단해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노래 119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요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여호와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항 질문.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매우 지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믿음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 입증된 것이거나 유익한 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주를 끝까지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좋은 결정을 내려왔고 그분이 자신을 좋게 여기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좋은 결정을 내리고 하느님의 승인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항 질문. 믿음으로 걷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고 하는 말은 사실상 증명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는 상태가 파도에 밀리는 배와 같을 수밖에 없다. 바울의 행동이 초지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단순한 추측성 믿음이 아니라 안 그 자체였고 보람되고 가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걷는다는 말은 때때로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는 것으로만 걷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조언을 따르면 지금도 유익하고 미래에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3항 질문. 믿음으로 걸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확실한 알매에 따라 행동하고 증명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람있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감각에 의존한다는 것은 곧 수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감각 기관은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아 작용받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면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면 하느님의 뜻이나 조언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걸으면 주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또한 하느님의 조언을 따르면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걸으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4항 질문. 자신이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시각에 의한 수동적 감각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숭배 행위는 시각적인 것, 곧 우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참숭배는 시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정신과 능동적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 복음에서는 이러한 숭배를 영과 진리로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이라 말한다. 고대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각적 우상이 많이 존재한다. 그것은 대중을 몰아가는 군중 심리이며 포퓰리즘인 것이다. 자신이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점을 알려면 자신이 무엇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까? 이 기사에서는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느님의 조직에서 지침을 받을 때
어떻게 계속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5항 질문.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까? 경제활동 목적의 1순위는 의식주 해결이다. 사실상 이 경제활동이 인간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인간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활동이 단지 자기와 자기에 가까운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는 보는 것에 의해서 걷고 있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 걷는다는 바울의 말은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이는 것 이상의 시야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과 가족을 잘 부양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선택할 때 당연히 우리는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합니다. 보수가 좋은 직장을 고르면 생활비를 버는 것에 더해 어느 정도 저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을 선택하면 생활비만 빠듯하게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만 고려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일 수 있습니다. 6항 질문.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합니까?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관점으로 세계의 진행을 살피고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며 미래에 이루어야 할 행복한 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비록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할 때 그 힘은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직장을 선택할 때 여호와와의 관계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직장을 선택하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는가? 영적인 활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인가?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할 수도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직장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든 자신과 가족을 돌봐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7, 8항 질문. 남아메리카의 한 형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걸었습니까? 정규직을 그만두고 시간제 알바를 하면서 파이오니아라는 워치타워 사업의 무료 봉사자가 되는 것은 또라이 짓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자기와 가족의 장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분에 들떠 워치타워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짓이며 보이는 것에 따라 걷는 행동이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반드시 많은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워치타워 본부는 신자들에게 그들 사업의 무료 봉사자가 되라는 강요를 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도움이라고는 일도 베풀지 않는 피라밋 사업의 수뇌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쇄 시설이나 늘리고 부동산이나 확장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걷는 대표적 인간들이다. 남아메리카에 사는 하비에르 형제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적성에 더 잘 맞는 일을 하면서 급여도 2배나 더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비에르 형제는 파요니아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사장과 면접 약속이 잡혔는데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잘 아시니까 제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영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비에르 형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접 중에 지사장은 승진하게 되면 자주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종교 활동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설명했죠. 하비에르 형제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2주 뒤에 파요니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른 회사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비에르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파이오니아를 하는데 알맞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 덕분에 여호와와 형제들을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7파랑의 사파.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든 형제가 사무실에 서 있습니다. 그의 상사가 빈자리를 가리키며 승진 제의를 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잘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것입니까? 구항, 질문. 트레조르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트레조르 형제는 부정직한 일에 대한 압력 때문에 보수가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놀다가 겨우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그가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은 잘못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세상의 모든 직장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었던 유익한 생각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 직장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매우 힘들지만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점에서 아쉬운 생각이 든다. 만약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믿음으로 걷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콩고에 사는 트레조르 형제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직장을 구했는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꿈의 직장이었죠. 저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일했고 급여도 이전 직장의 3배나 되었어요. 하지만 트레조르 형제는 추가 근무 때문에 집회를 자주 빠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지르는 부정직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는 압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믿음으로 걷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어요. 직장을 잃어도 여호와께서 어떻게든 돌봐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급여만 많이 주면 직원들이 가정이나 종교 활동을 포함해 무엇이든 기꺼이 희생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여호와와 가족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년 뒤에 여호와의 도움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죠. 검소하게 생활하며 영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첫째 자리에 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도와 약속을 신뢰하며 계속 믿음으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풍성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10항, 질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게 될 수 있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바로 보이는 것은 외모, 학력, 직장, 재산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더 추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한가의 문제이다. 결혼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합니까? 성격이나 외모나 평판이나 경제사정이 어떠한지,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지, 나한테 잘해주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만 고려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게 될 수 있습니다. 11항, 질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훌륭한 협조자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다.
왜냐하면 동물보다 사람이 본성에 있어서 가장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의 영원한 반려자는 자기와 공통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지 재산, 학력, 직장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화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충실한 형제자매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젊음의 한창 때가 지난 뒤에 결혼을 위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좋은 남편이나 아내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유의해서 살펴봅니다. 또한 증인이 아닌 사람이 관심을 보일 때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의 조언을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 잠들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더 잘 돌봐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걷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12항 질문. 로사 자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로사 자매는 세속 직장에서 배우자감이라 생각되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공통 요소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로사는 워치타워 특수교리를 지켜야 했으며 그렇게 했을 경우 이해해주는가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우선 그녀와 함께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처럼 로사 자매와 같이 워치타워 특수교리를 금과 옥조로 여긴다면 먼저 세속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야 그런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진흙탕 속에 나가 놀게 한다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닐 것이다. 워치타워 수뇌부는 꼭 이런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다. 콜롬비아에서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는 로사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는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증인이 아닌 한 남자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매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자매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줬어요. 증인이 아닌 것만 빼면 제 이상형에 가까웠죠. 자매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제게 마음을 표현했을 때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끌렸거든요. 또 당시 저는 외로웠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만한 형제를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로사 자매는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여호와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모든 연락을 끊고 영적인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로사 자매는 왕국 전파자 학교에 초대받았습니다. 현재 특별 파이오니아로 봉사하고 있는 로사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주신 정말 많은 축복 덕분에 너무나 행복해요. 무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믿음으로 걷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걸으면 언제나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조직에서 지침을 받을 때. 사망 질문. 하느님의 조직에서 지침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게 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조직이라는 스스로의 신격화는 오만과 자기 높임의 최고봉이다. 그런 생각이나 말은 이미 그 조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왔는지 알려주고 있다. 워치타워 역사 100년은 오직 시한부 종말론과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교리의 포로로 삼아왔으며 바리새파를 무색할 정도의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부여하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채워왔다는 사실을 수뇌부는 깨달아야 한다.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스스로의 하느님의 조직과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이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을 마취시켜 그 이름이 워치타워이면서 동시에 마취타워가 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반성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조직에서 우리의 영적 활동에 관한 지침을 받습니다. 회중 장로나 순회 감독자나 지부 사무실이나 중앙 장로회가 그러한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침이 주어진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침을 따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만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침을 준 형제들의 불완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14항 질문. 하느님의 조직에서 지침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조직이 아니라 기독교 광적 종파로서 그들 임의의 억지 해석과 광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결코 믿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종말론적 믿음은 도박의 승리 확률을 기대하며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도박 중독자보다 못한 인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조직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주어질 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신속히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답변할 사람들로서 여러분을 깨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한숨을 지으며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지침에 순종할 때 회중의 연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형제들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에 더해 꼭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적절한 때에 바로잡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15, 16항 질문. 한 형제는 지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까? 워치타워 법인은 서방 국가나 아시아 선진 국가에서는 더는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그들 교리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치타워 법인으로서는 머리수 증가를 위하여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포교 활동에 나서는데, 그 방법론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자들은 무조건 맹종해야 한다는 점을 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방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 모세가 홍해 바다로 나올 때 그가 기적을 행해서 바다를 둘로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이다. 그는 사전에 답사를 통하여 그들이 빠져나갈 방법을 이미 정해둔 대로 행동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믿음으로 걸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페루에서는 주로 스페인어가 사용되지만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들 중에는 케추아어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형제자매들은 구역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우리 조직에서는 사람들을 찾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조정했습니다. 일부 형제자매들은 그 지침대로 하면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새로운 지침에 순종했고 여호와의 축복으로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케추아어 회중에서 장로로 섬기는 케빈 형제도 새로운 지침을 받았을 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빈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3장 5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궁지에 몰려 이집트 군대의 손에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할 것 같았죠. 하지만 모세는 순종했고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 케빈은 새로운 방식에 기꺼이 적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케빈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많이 걸어다니며 봉사해도 캐추아워를 사용하는 사람을 한두 명밖에 못 만날 때도 있었죠. 지금은 캐추아워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구역들을 위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재방문과 성소 연구도 증가했습니다. 집회 참석자 수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언제나 축복해 주십니다. 15, 16항의 사파. 캐추아워를 사용하는 한 남자가 봉사 중인 증인 부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부에게 캐추아워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을 알려줍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구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형제자매들은 캐추아워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7항 질문. 이 기사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기사에서는 주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워치타워가 신자들을 맹종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워치타워 교리를 첫째로 두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워치타워 수뇌부의 지침을 맹종하는 것이 그들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시한부 종말론과 초월적 기적을 통하여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교리의 한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더 이상의 증가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성이라는 이지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오류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부면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부면 말고도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락이나 여가 활동을 선택하거나 교육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보는 것에만 근거해 결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 여호와와의 관계와 그분의 말씀과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고려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영원토록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 4장 5절.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경제활동 목적의 1순위는 의식주 해결이다. 사실상 이 경제활동이 인간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인간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활동이 단지 자기와 자기의 가까운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는 보는 것에 의해서 걷고 있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 걷는다는 바울의 말은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이는 것 이상의 시야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인간의 가장 훌륭한 협조자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다. 왜냐하면 동물보다 사람이 본성에 있어서 가장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의 영원한 반려자는 자기와 공통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지 재산, 학력, 직장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화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의 조직에서 지침을 받을 때 하느님의 조직이라는 스스로의 신격화는 오만과 자기 높임의 최고봉이다. 그런 생각이나 말은 이미 그 조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왔는지 알려주고 있다. 워치타워 역사 100년은 오직 시한부 종말론과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교리의 포로로 삼아왔으며 바리새파를 무색할 정도의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부여하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채워왔다는 사실을 수뇌부는 깨달아야 한다.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스스로의 하느님의 조직과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이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을 마취시켜 그 이름이 워치타워이면서 동시에 마취타워가 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반성해야 한다. 노래 156번 믿음의 눈으로 기사를 마칩니다.